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찾아뵙고 또 주의 말씀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광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며 그 거룩한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우리 귀한 형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벌써 2달째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아마 역사상 거의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교회는 모여서 예배했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했고 어려움 가운데 예배가 능력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많이 침체되고 아파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약해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에서 완성되었듯이 우리의 이런 모든 고난과 시련이 주께서 이루어가실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거룩한 신호탄이 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의 소식을 전합니다. 고대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대부분의 고고학자들과 역사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은 한 사람이 죽어서 그의 시신을 매장하는 현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 단순히 시신만 매장되는 것이 아니고 무덤을 만드는 형식, 매장하는 형식과 더불어서 무덤 안에 부작물들 또 시신 상태에 따라서 그 무덤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덤을 매장하는 방식을 통해 당대인들의 세계관을 엿보게 합니다. 또한 부장품들, 다시 말해서 시신과 함께 매장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대의 가치관을 또한 파악하게 됩니다. 또 유골, 남겨진 그 시신의 신체 일부의 흔적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유골을 통해서 당대인의 생체 정보를 알게 되고 당대인들이 어떤 것을 먹고 또 어떻게 얼만큼 어떠한 질병 가운데 살았는가를 모두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고고학자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블랙박스요 또 타임 캡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하나가 발견되면 정말 온 이 학계가 다 난리가 나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또 그것을 깊이 연구하는데 매진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그것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재현하고 역사적 사실들을 증명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덤은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무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른 무덤들이 무덤에 남겨진 것들, 무덤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반면에 우리는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덤에 존재하는 부장품도 없고 무덤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신체의 일부 유골이나 어떤 신체 기관의 일부가 남아있지도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심이 되는 무덤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러한 빈 무덤의 이야기가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신앙을 우리 가운데서 발전시키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소 허황되게 들리지만 이 무덤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한 이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그런 내용들을 선포할 때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빈 무덤의 이야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거짓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 무덤에 계시지 않기에 그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그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사시기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 허황되어 보이는 빈 무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 세계 만국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복음의 내용, 진리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바로 그 중심에 그 부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기념하게 되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빈 무덤으로 나와 다시 한번 놀라운 증거를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득히 갖게 되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고난주간 일주일을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 부활의 이야기 역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부활 사건은 굉장히 세 가지의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부활 이야기 속에서 신적 영광을 매우 크게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 사건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는 신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 부활 사건에 엄청난 지진 현상이 수반된 것을 마태복음만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복음서 중에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마태복음만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은 이미 십자가 사건에서 지진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27장 51절부터 54절까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당시에 지진 이야기, 지진 사건을 보도해주는 유일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도 지진 사건이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27장 51절부터 5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로마인 백부장이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지진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5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진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외감과 두려움을 주는 일반적 자연 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진 사건이 단순히 십자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부활의 현장에도 있었다는 것은 이 부활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는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파수꾼들의 태도 역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너무나도 크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부활 사건이 보여주는 분위기는 여성들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무덤가에 갔는데 거기서 이 친절한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두렵고 엄청난 사건임을 마태복음이 강하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수반된 여러 현상들을 보며 이 현상의 배후에서 이 부활 사건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깊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큰 지진을 통해서 이제 무덤을 열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적 이야기가 아니라 신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사건의 안내자요 정보 제공자로서의 천사의 모습이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천사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파수꾼들이 보여주고 있는 패닉 상태는 이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신적인 모습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종종 천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만들어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역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영광의 사건을 보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선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막아놨던 그 돌을 굴려서 이 무덤을 개방한 사람, 개방한 존재 역시도 천사였음을 말해주는 복음서도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천사가 개입하고 안내자가 되고 정보 제공자가 되고 천사가 이 모든 상황에서 이 영적인 분위기들을 다 이끌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이 마태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진 현상을 통해서 이 지진 현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만큼 위대한가를 보여준 것처럼 이 천사의 등장, 이 천사가 번개와도 같았고 그가 입은 옷이 너무 희어서 눈과 같이 희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천사의 등장 역시도 이 부활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다시 말해 여러분 천사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등장한 천사의 모습만으로도 이 로마인 파수꾼들이 완전히 이 패닉 상태가 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 사건이 보여주는 이 신적인 측면, 이 엄청난 영광과 위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측면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경배는 마태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동방박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방박사가 찾아온 이유는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대상, 이 유대인의 왕은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이것은 이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거짓 유대인의 왕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가 있거든 나로 가서 나에게 알려서 가서 그 아기에게 예배하게 해달라. 나도 그 예배에 동참하겠다. 유대인의 왕이 약속과도 같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면 나도 가서 당연히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가 마태복음 시작에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활의 이야기에도 예배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의 증인들, 그의 부활의 증인들 된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예배 받으시는 분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엄청난 신적 영광이 드러난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난 사건으로 여기며 큰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단순한 종교 지도자나 사회 개혁가 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4대 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4대 현인으로 만드는 것은 마이클 조단을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4대 현인 세계 종교의 뭐 4명 중에 1명 그런 거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묘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의 mortal body, 그분의 죽어야 하는 몸이 예수님의 immortal body, 예수님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 사건에서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 하는 기록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이 아니네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활한 사람들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과 소생을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생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부활은 다른 존재로의 살아남입니다. 다른 존재로의 살아남. 죽어야 할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의 살아남이 예수님이 처음이십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부활이 얼마큼 크고 위대한 일이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하는가,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의 모습, 번개와도 같고 그 옷은 누가 봐도 너무나도 하얗고 너무나도 빛나고 있기 때문에 감히 형용할 수도 없는 그 천사의 모습, 그 앞에 서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패닉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천사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로 보게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하는 측면은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하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아버지와 아들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 계시고 그분보다 낮은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뺨을 치고 예수님을 그때 진짜 죽이기로 해서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낳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개는 강아지를 낳습니다. 같은 종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이 증언하신 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모나 옳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신적 정체성이 지금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 모두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부활하셨다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가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실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그 정체성이 고백되자마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많은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러 왔는가, 나의 모든 사역이 어떠한 진행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것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요 예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제3일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이 3번 등장하는 이 제3일이라는 표현 모두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말씀대로 부활했다는 거죠. 말씀하시고 이루셨다. 예언과 성취. 이 예언과 성취가 성경 전체의 계시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이게 끊임없이 이 작동해서 성경 전체의 계시가 얼마만큼 믿을만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사 돌아가실 것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요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앞선 모든 예언이 옳다, 모든 예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 사건이 의외로 극적인 드라마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매우 차분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절차에 따라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사건은 하나의 엄청난 확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최종적인 보증이 되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최종적인 보증이 되어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갈 만하다, 들어줄 만하다, 유익하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의 사태,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경제 활동 모든 면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의 이 상황들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이제 하나하나 맞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를 맞추고 또 하나를 맞추고 또 하나를 맞춰요. 그럼 사람들이 점점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누군가의 말을 신뢰할 때 그 사람의 말이 현실이 될 경우, 그 사람이 한 말이 하나씩 진짜 성취될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거를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여줬다. 이것은 그분이 앞으로 하실 모든 내용들, 앞서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룩한 확증이 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케 할 수 있는 거룩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토대가 이러한 진리 위에 세워졌으며, 그러한 진리의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키가 되는 것이죠. 이 부활 사건이 키가 되어 다른 모든 이야기들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 사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께서 앞서서 하신 모든 이야기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선 주님께서 마지막 끝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이야기도 약속하셔서 성취하신 그분이 약속하신 그것을 앞으로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 내가 죽고 고난당하고 죽고 내가 살아나겠다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 자신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신 분임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일의 성취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이 그것을 강하게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극적인 장치나 드라마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내용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허황되지 않았음을, 정말로 우리가 이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난히
부활 사건이 객관적인 사건임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빨리 가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무덤은 더 이상 쓸모없어졌고 이 무덤에는 그 어떠한 시신도 남아있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 객관적 근거를 가져라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는 시신이 존재하지 않으며 죽으셨던 분은 더 이상 여기 누워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지속적인 태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은 부활과 관련된 논란을 전혀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과 관련된 논란, 다시 말해 시신을 누가 숨긴 거 아니냐,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한 것 아니냐, 마태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다 드러냅니다. 몇몇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신과 관련된 내용,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경우 그것이 더 큰 기독교 신앙의 부흥의 빌미, 또 단초가 될 것을 염려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돌은 임봉되어, 다시 말해서 그 돌이 열러지면 그 증거가 남는다는 거죠. 임봉되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굳게 지켜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태복음은 이러한 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한 것이죠. 또한 28장 11절부터 1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부활과 관련된 논란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훔쳐간 것 아니냐, 이거 그냥 누군가에게 의해서 꾸며내진 이야기 아닌가 하는 종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간 기독교 신앙이 이러한 태도, 이러한 논란에 대처해 온 태도는 동일합니다. 정면 승부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고 그저 정황에 따른 심적 증거만을 내세울 뿐이었습니다. 부활을 증거를 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허황된 이야기 같아 보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는 빈 무덤이 존재하고 그들은 시신을 찾아내지 못했으며 허다한 부활의 증인, 다시 말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의 종교적 광기에 의한 환상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담보하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이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소생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자신의 육신의 기능을 회복하여서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생명을 다시 되찾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의 새로운 삶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후부터 이들은 목숨을 걸고 증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그분을 만났어. 무덤은 비어 있어. 이러한 사람들에게 왜 나서서 여기 예수의 시신이 여기 있지 않느냐, 여기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보라고 왜 말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시체, 예수님의 시신이 잘못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 대비했어요. 훔쳐가지 못하도록 다 대비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도난당했을까요? 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왜 그것이 도난당했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대의 힘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고 누구도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거를 제시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마와 같은 경우가 제일 분명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예수님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를 향해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도마에게 거룩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도마는 믿음 있는 도마가 돼서 제자들 중에 가장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삶을 살고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했는데 그게 정말 그 터무니없이 그 일이 사실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믿을 수 없었던 초기의 제자들의 반응을 무색하게 할 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거룩한 확신 주시면서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하셨을 때 그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수많은 증인들이 이것의 거룩한 증인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부활 신앙을 잃으면 기독교 신앙의 일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다른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신 모든 내용의 성취점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현실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객관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종교 경전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혹시 여러분 지금 가셔서 구글이나 다른 거 찾아보세요. 종교 경전 중에 본디오 빌라도, 아우구스투스와 같이 역사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정면으로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종교적인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만이 역사의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하나로 완성되게 결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 안에서는 역사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언제나 영적인 내용, 다시 말해 초월적 이야기만 합니다. 실존적인 나의 이야기만 하고 초월적 이야기만 하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짓되고 허황되고 실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내용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 거룩한 증인들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도 다양한 기록으로 존재하는 이 내용의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며 이 부활의 신적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우리가 이 토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신앙의 중심에 놓여진 위대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활을 중심에 둔 신앙은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부활 신앙이 중심에 있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석가모니 불, 다시 말해 시타르타의 진신사리는 시타르타가 이제 화장된 이후에 그 몸에 채취된 사리들을 모아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타르타는 더 이상 육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되고 허황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증명할 수 없었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여서 그들보다 더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단순한 사상가나 개혁가 정도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4대 현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받으셔야 될 마땅한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에게 예배해야 하며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확신과 거룩한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아침에 이러한 거룩한 확신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조금씩 우리의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나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추측이 난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귀한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굳건한 반석이시니, 예수님은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반석,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기초 위에서 우리는 벌써 이미 555m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둘 수 없습니다. 이제 역사적 객관적 사실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 빈 무덤을 보게 하시면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분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활동이 멈춰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하고 헌신하면 내가 좋은 신앙이 있다. 활동이 멈췄어요. 교제가 멈췄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기쁨의 교회가 왜 커졌으면 좋겠는가. 저는 사실 예배를 크게 드리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다른 교회 가서 안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거룩한 교제가 이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에 기초하여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기초하여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완전히 홀로 된 상태고 더 이상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활동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만이 남았습니까? 증거만이 남았습니다. 중심, 믿음의 중심, 믿음의 바로 그 중심점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지?
예수님 살아나신 사건이 진짜일까? 이 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거룩한 확신을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밖에 없는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가 열심히 하는 봉사나 헌신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창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확신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뜨거워 참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러한 모습으로 증거해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전 인격으로 받아들이며 참다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참 믿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